이렇게 함께 모이니 정말 참 좋습니다. 얼굴 마주하고 함께 예배하고요. 또 서로 인사하니 더 좋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자리, 우리 함께 모여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심을 찬송하니 여러분 최고로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무엇이 예수님과 같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예수님과 비교조차 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비슷한 존재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가르침은 조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과 비슷한 삶은 인간의 역사 속에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 믿음도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여러분 뭐예요?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만 하죠. 죽음이 있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어남이 전제돼야 됩니다. 태어남이 없다면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교리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교리,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선하게 살아라, 착한 행실을 해라, 그럼 나중에 상 받을 거다, 이런 교리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봐도 그런 교리는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거나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거나. 그런데 만약에 그게 진짜 미친 짓이라면 여러분, 우리 정말 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지난 2000년 동안 그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버린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목숨을 버렸겠어요? 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게 진짜로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며 우리가 가진 소망이며 우리가 가진 기쁨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평화다, 사람에게는 평강이다, 이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만 우리가 더 해석하면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이니까 일단 잠깐 우리가 옆에 내려두고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 당신을 믿어서 당신의 삶을 쫓는 자들에게 반드시 평안을 내려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이 달라이라마 설법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달라이라마는 이 티베트 불교의 영적인 지도자이며 승려입니다. 제 친구 중에 티베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티베트 친구가. 하루는 그 친구가 그 인도, 제가 살던 델리에서 열리는 델리에서 달라이라마 집회가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거기에 한국 통역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통역. 그래서 제가
달라이라마 설법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국 통역이 있다는 말이 신기해서 제가 그날 거기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피부에 좀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이 달라이라마 집회를 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모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대단히 흔치 않은 기회였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한국 분이 있잖아요. 단체로 오셨어요. 한국에서. 직접 그걸 들으려고. 그래서 한국말 통역이 있었던 것이고 한국말이 군데군데 이렇게 사인으로 있었고 제 귀에도 들렸습니다. 저도 생긴 게 한국 사람 같지 않아도 한국 사람이라고 했더니 같은 일행인 줄 알고 저를 이제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집회. 마치 여러분 우리 부흥 집회 하듯이 온 거예요.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단체로.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자리가 요 앞쪽에 있었는데 저를 거기로 안내해 준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앞에 앉아서 이 달라이라마의 설법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딱 들으려고 하는데 제 앞에 갑자기 한국에서 온 스님들이 단체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앞으로 쫙 줄을 맞춰서 스님들이 딱 앉으시는 거예요. 속으로 저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설법이 시작이 됐는데 설법을 듣는 내내 눈이 부셔가지고 설법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면 왜 눈이 부셨는지 생각나서 혼자 웃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 기억이 남지 않았어요. 스님들이 앞에 다 앉아 계셨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별로 제 기억에 별로 기억이 남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나오는 길에 우연치 않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한국분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제가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떠세요? 설법이 어떠셨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좋았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났으니까.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한테 그래요. 그분이 달라이라마 얼굴이 좋았습니다. 그래요. 동문서답이죠. 저는 그 달라이라마가 가르치는 설법, 가르침이 어땠느냐 이걸 물어본 건데 그분은 저한테 이런 거예요. 얼굴이 좋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얼굴이 좋았어요. 제가 그 얼굴 보러 거기 갔겠어요? 얼굴 보러 갔으면 사진 찍고 나왔겠죠, 제가. 아무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뜻이 뭐냐면 그분도 설법은 그러니까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은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듣기에 별로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서점에 가서 행복에 관한 책 사보면 그거랑 내용이 비슷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달라이라마가 집회를 하면 서구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모입니다. 왜 그렇게 서구 사람들이 달라이라마 설법에 열광을 하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달라이라마가 그래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다.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사는 외부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마음에 신이 존재한다. 우리 마음에 신이 필요하다. 왜냐? 이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미 인간은 신의 위치에 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외부적인 신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의 마음, 혼란한 마음, 여전히 갈등하고 어둡고 우울한 우리의 마음에 신이 필요한 거다. 이 설법에 서구의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2015년에 역사학자인 유대인 유발 하라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미 신이 되어버린 인간을 빗대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호모데우스예요. 호모는 라틴어로 인간이란 뜻이고 데우스는 라틴어로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이러겠죠. 신이 된 인간. 이미 이런 책이 나왔어요. 달라이라마의 설법은 그의 가르침은 이미 신의 위치에 있는 인간에게 만약 신의 존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인간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에 발달했지만 아직도 인간의 마음은 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췄는데도 인간은 더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데도 인간은 여전히 그 마음이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혼란하고 어둡고 우울한 환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으니 신은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예요?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은 미쳐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 만약 자신의 마음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그대로 마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그 방법을 책에다 적고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실행할 수 있다. 정말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때는 인간이 신의 위치에 올라갈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불가능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지혜자로 뽑는 사람이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인생에 대해서 기록한 전도서를 보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3절입니다.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가져서 말 한마디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한 말입니다.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평생 미친 마음 품고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인간의 평생은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고 솔로몬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여러분 본 모습이에요. 악이 가득합니다. 미쳐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여러분 절대로 평안히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대로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대로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으면 마음의 평안함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팬데믹 때문에 혼자 있기 싫어도 집에서 계속 혼자 있었죠? 여러분 어때요? 미칠 것 같지 않으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먹습니다. 먹다가 혼자 그래요. 내가 미쳤나 봐. 그러다 보면 어느새 또 먹고 있어요. 그럼 마음에 뭐예요? 허한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다스려요? 절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수 있으시고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기묘자예요. 그리고 모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이 기묘자고 모사예요. 우리말 좀 낯설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보면 기묘자와 모사를 합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했습니다. Wonderful Counselor. 그리고 우리 말로 바꾸면 좀 더 쉽겠죠. 놀라운 상담가, 놀라운 카운셀러. 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카운셀러란 직업이 뭐 하시는 분들이죠? 상담을 하시잖아요. 상담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뭐죠?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대부분의 그 사람들, 상담자를 찾는 사람 대부분은 내적인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우울합니다. 마음이 혼란합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솟구쳐 오르고 때로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싱글벙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은 기분이 너무 나빠서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밥 먹기조차 싫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의 본질은 결국 내면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의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냥 그저 그런 상담가가 아니라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가예요. 최고의 상담가이십니다. 예수님이 상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품어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낮고 미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레인지가 보통 상담가들이 갖고 있는 범위를 초월하시는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어요? 마을 구유에서 태어났죠. 여러분 중에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마을 구유지요. 쉽게 여러분 우리말로 바꾸면 말 밥그릇이에요. 개 밥그릇, 말 밥그릇. 크리스마스 되면 그 카드에 삐까뻔쩍하게 말 밥그릇을 꾸며놨죠? 아니죠. 말 밥그릇에서 눕히셨다라는 건 뭐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제가 가끔 여러분 팔머파크를 갑니다. 그 팔머파크 밑에 그 마을 관리해주는 이런 장소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하이킹하는 그 트레일하고 한 10m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10m 이상 떨어져 있는데도요, 제가 웬만하면 그 길로 안 갑니다. 냄새가 미칠 것 같아요. 거기 갈 때는요, 제가 숨을 참고요, 빨리 지나갑니다. 냄새를 안 맡으려고. 그 정도로 냄새가 지독해요. 그 정도로. 지금은 여러분 말이 뭐예요? 럭셔리잖아요. 그래서 잘 해주는데도 그 정도인데 예전에는 말이 럭셔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예전에 마구간 어땠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그 냄새 나는 곳에 그 오물과 먹이가 막 섞여 있는 그곳에서 그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 카운셀링 해주고 만나주시기 위해서. 동시에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높은 자로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어떤 군왕이 하나님의 아들보다 높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가장 높은 자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자도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여러분, 가장 낮은 자부터 가장 높은 데 있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상담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상담가, 원더풀 카운셀러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한 가지가 부족해요. 좀 미싱합니다. 뭐가 부족해요? 아무리 좋은 카운셀링이라도, 상담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무리 좋은 상담해주는 상담가라도 해도 여러분 실제로 도와주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일어나도록 격려해 줄 수 있어요. 힘을 나게 하도록 조언해 줄 수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하게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담 끝나고 나면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당신이 할 차례입니다. 당신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응원합니다. 당신이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상담자의 한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담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뭐래요? 그분의 다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순간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때로는 여러분 자살을 하고 싶어요. 상담가를 찾아갑니다. 힘이 들어요. 유명한 상담가를 찾아가요. 상담가가 내 말을 들어줍니다. 내 생각에 공감해줘요. 나에게 위로해줍니다. 언제든지 내 말을 들어줘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어느 정도 되면 상담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 힘을 내셔요. 열심히 사세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주세요.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두운 부분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권면해 주십니다. 조언도 주십니다. 공감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야, 이제 힘내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맞이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해요?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너 이제 혼자 가라 이게 아니라 자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내 아들아. 자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내 딸아. 내가 너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먹고 마실 것이고 너 붙들어 줄 것이고 너에게 힘이 돼 줄 테니 함께 가자.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런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인데 어떻게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든든하죠. 믿을 구석이 있으니 여러분 낭망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글로리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안타깝고 아픈 사연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듣고 마음이 깨집니다. 듣고 함께 울어줍니다.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수 있으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외부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참된 구원자 되십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여러분 기쁜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으로 다스려 주실 수 있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왕, 바로 평강의 왕이 태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어느 크리스마스보다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 어느 크리스마스보다 더욱더 기뻐하시고 그 어느 크리스마스보다 더욱더 평안한 2020년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뻐 즐겁고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베푸른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지금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에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에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원더풀 카운셀러께서 함께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지금 당장 조금 어렵고 여전히 조금 힘들지라도 하나님 낭망하지 않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며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도 힘내서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결단한 주의 백성들에게 기쁨의 기쁨으로, 감사의 감사로, 또 평안의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